죄와 절망으로부터 탈출, 죄와 절망으로부터 탈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130편은 순례자의 노래라 하는 이름이 붙여 있습니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7.7절 그리고 장막절에는 각자 흩어진 사람들이 우리 추석이나 구정되면 고향으로 돌아가듯이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성전으로 다 모입니다. 그 가는 중에 그들이 순례자로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순례자의 노래요. 그 노래 중에 하나가 시편 130편입니다. 시편 130편에 이 저자는 누가 지었느냐 모릅니다. 시편 103편을 지은 저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러면 이 시편 130편은 어떤 배경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지어졌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바벨론 포로 때에 누군가가 그때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시편 130편을 기록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 창살 없는 감옥 같은 바벨론에서 그들은 포로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감옥이 떠오릅니다. 창살 없는 감옥이 떠올라요. 그들은 바벨론 땅, 즉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바벨론에 있으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바로 이 바벨론 땅에 이 죄악의 도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있으면서 감옥은 누가 가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가죠. 이 바벨론이라는 창사는 감옥에 그들이 갇혀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바벨론 땅에 갇혀서 이 감옥 같은 땅에 갇혀 있다는 걸 알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편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또한 이 감옥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희망이 없는 곳이지요. 죄로 인해 갇힌 감옥은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문고리를 가만히 보면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탁 잠그면 그죠? 밖에서 아무리 열고 싶어도 열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 감옥의 문은요 안에 열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밖에서 열고 닫고 자물쇠로 채웁니다. 근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서 누군가 열어줘야, 풀어줘야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이 감옥 같은 곳은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절망의 장소, 절망의 그들의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죄 때문에 바벨론에 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이 바벨론 땅은 창살 없는 감옥 같아서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바벨론 땅에서, 감옥 같은 곳에서 탈출할 수 없다. 더위는요 한 달만 지나면 9월달 되면 설설한 찬바람 붑니다. 때가 되면 더위는 물러가요. 그러나 죄와 절망이라는 것은 때가 된다고 물러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이 8절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죄와 절망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지 한 3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짖어라.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내가 여호와여 깊은 데서, 이 깊은 데서라는 이 말은 원문 뜻대로 번역하면 깊음으로부터라는 말입니다. 깊음으로부터. 깊음이 어느 곳일까요? 바벨론 땅.
마치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수렁, 깊은 골짜기 같은 곳, 그것이 바벨론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는 깊은 수렁에 빠지면 캄캄하죠. 햇빛이 들어오지 않고, 그런 데다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라요. 바벨론 땅은 그들에게 뭐요? 바로 깊은 곳이었어요. 절망의 곳이었어요. 그 기쁨으로부터 춥게 부르짖었나이다. 이 부르짖다는 말은 cry, 울었다, 외쳤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들이 깊은 절망의 곳에서 울었다, 외쳤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데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춥게 부르짖었다. 왜냐하면 그 절망과 죄의 나라 같은 이 바벨론 땅에서 우리를 재용서해 주시고 절망으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외침으로 춥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들고 그럴 때마다 사람에게도 도움을 청해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힘 있는 자의 끌덕에 도움을 청해보기도 하지만 한계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지요. 그럴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기보다는 그럴 때 그 모든 빗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그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곳에서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신티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주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여, 내 소리, 어떤 소리입니까? 이 소리는 부르짖는 소리죠. 이 부르짖다는 말은 문법적으로 보면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르짖었다는 말이에요. 한두 번 부르짖은 거예요. 이전부터 참 바벨론 땅에 갔다 지금까지 계속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는 소리는 어떤 소리였어요? 간절히 구하는 간구의 소리였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구하는 소리였다. 이 간구라는 말이 이 히브리 말은 어디서 나오냐? 은혜라는 말에 나왔어요. 왜 은혜라는 말이 나냐면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이 간구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기를이라고 우리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기들을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인간은 두 개의 기밖에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많은 기를 가지고 계시오니 우리의 고통하는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그 마음속의 울림이라도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세상 소리를 들으라고 주신 것도 있지만 이 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내면적으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귀 이야기를 하다가 그는 이제 눈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부르짖게 되었느냐?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들이 바벨론 땅에 돌아가서 비로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주께서 제약을 다 지켜보고 있더라. 이런 거는 모를 거야, 알지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시는가 봐, 알지 못하는가 봐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벨론 땅에 막상 오고 난 뒤에 그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 우리의 행동들을 다 지켜보고 있더라. 다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누가 서리까? 제약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없다. 이 말은 주여 서겠다는 말은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뉘우칩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더러운 그릇에다가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무엇을 채워줄까요? 절대로 채워주지 않습니다. 먼저 그릇부터 깨끗하게 씻고 오라고 말씀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모든 걸 다 보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뉘우치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뭘 부르짖었어요? 그 절망 속에 있는 그곳에서 건져달라고 부르짖었고, 주님이 모든 걸 다 지켜보고 계시니 자신의 이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요? 죄와 절망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는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103편 이 기자는 이걸 확신해서요.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자, 4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서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 용서할 사, 용서할 유자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 주께 있다. 그리고 나를 이 죄 가운데 용서하여서 그것을 탈출시켜 줄 수 있는 그분의 능력도 바로 주께 있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진 거예요. 세상의 어떤 백성들도 우리를 이 깊은 곳에서 건져줄 수 없지만, 우리를 죄악에서 용서해 줄 수 없지만, 이 절망에서 건져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유하심이, 용서하심이, 건지심이 주께 있다는 거죠. 그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 확신이 어떤 신앙으로 바뀌었냐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다. 경외라는 건 두려워서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이전에는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들, 권력들 앞에 그런 경외하고 두려워했지만, 이제 돌아보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모든 걸 심판하시는 분이신 걸 알고,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절망의 이 바빌론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는 걸 아니까, 그 능력을 믿으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라는 말 제가 종종 이야기를 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데는 차를 몰다 가다가 보면 가속, 단속 카메라가 있어요. 그러면 모두는 가속, 단속 카메라를 안 봤으면 모르지만 봤으면 다 속도를 줄입니다. 그렇죠? 속도를 다 줄여요. 속도 줄이지 않고 가는 분들은, 그죠? 간이 부었거나 아니면 아주 급한 일로 막 벌금을 작정하고 덤비거나 아니면 깜빡했거나 그렇지,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도를 줄이지 않는 분은 없어요. 심지어 요새는 정지선인, 그죠? 그거 이 건널목에 단속 카메라 있죠. 막 빨리 가고 싶어 다 멈춰요. 왜요? 단속 카메라의 힘을 알거든요. 그거는 어떤 순간도 찍힌다. 찍히면 벌금과 벌점 나온다. 알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그 가속 카메라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를 경외해서 다 속도도 줄이고 정지선도 지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능력을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이 감옥 가운데 갇혀있는 바벨론의 그 압제 가운데에서도 그 나라를 통하여서 그 나라를 깨뜨리고 부수시고 우리를 포로에서 탈출시킬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확신은, 사유함이 주께 있다는 확신은 결국 주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런 확신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롤드 휴즈라는 분이 있었는데 미국인이에요.
워낙 술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알코올 중독자 치료학교를 들락날락 했습니다. 갔다 오고 나면 좀 괜찮아요.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어느 환경이 맡기면 또 술을 막 정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마시는 거예요. 그럼 또 치료학교에 가고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술 때문에 수많은 세월들을 낭비하고 차절하고 낙심했습니다. 나중에는 아내와 자녀들을 볼 면목이 없어요. 자신이 너무 연약하고 의지가 박약하다는 걸 보고 초라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실망했어요. 더 이상 살 필요가 없겠다. 결국 가족들에게 누가 되고 결국 내 때문에 너무나 상처와 고통을 많이 받는 걸 알고 그날 그는 자기 집 욕조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을 타서 엽총을 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엽총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에 갑자기 생각 하나가 떠올랐어요. 어릴 때 엄마와 함께 교회 가서 불렀던 찬양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근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서였네. 갑자기 왠지 그 성인 불렀던 노래가 떠오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가 이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아내와 자식들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기 위해 많이 기도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 그 기도가 때가 되면 헛되지 않아서 갑자기 방아쇠만 당기면 인생이 끝장나는 순간에 갑자기 엄마와 어릴 때 부르던 교회에서 많이 부르던 그 찬송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죽기 전에 한번 기도라도 하고 죽어야 되겠다 싶어서 욕조에 무릎을 꿇고 욕조 벽을 붙들고 총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특별히 내 아내와 내 자식들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허랑방탕의 사랑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혹 하나님, 제가 자살한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에 갑자기 한 기도가 더 생각난 거예요. 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꼭 제가 이 기도는 부탁하는데 제 아내와 제 자식들 기억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다 지워지게 해주십시오. 이 아버지와 남편으로서의 잘못 살았던 기억이 좀 싹 지워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 순간에 지워달라고 기도했는데 불구하고 그저 주마등처럼 필름이 지나가는데 자신이 어릴 때부터 지었던 죄들이 쭉 필름처럼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 가지신 분이 있으시죠? 흔하지 않지만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되고 눈물을 흘리며 여러 시간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기도를 다 마치고 온몸과 마음이 지쳐서 온몸은 땀으로 범벅되었는데 왠지 모르게 평생에 처음 느껴본 마음의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이 오는데 이거는 세상 사람이 준 평안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평안함이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드는데 그 확신이 자신 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깨달음을 주시냐면 하나님 이 쓰레기 같은 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 찬송이 생각나게 하시고
나에게 죄를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던 죄들을 보여주셔서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붙든다, 그래도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한다는 그 마음이 깊은 신앙의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는 엽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길 힘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나이가 41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다음부터 열심히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붙든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술도 끊을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8년이 지나서 거의 나이 49살에 그는 미국 아이오와 주지사에 그는 당선이 된 거예요. 이 술 주정뱅이가, 알코올 중독자가 그 8년의 삶 동안에 그는 아이오와 주지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4년 지난 그의 나이 53살에 워싱턴 DC에서 상원 의원 중에 국회의장에 당선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자서전을 통해서 이 술 주정뱅이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그는 가는 곳마다 나는 이전에 술 주정뱅이였고 알코올 중독자였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는 헛되지 않더라, 반드시 들으시더라, 사유하심이 주께 있더라, 주를 경외하십시오 라고 간증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끝 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면 반드시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는 확신을 붙드시고 여러분이 주를 경외하기만 한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키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세 번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하라, 기다리라. 자, 5절과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5절 6절에 기다리는 말이 4번 나옵니다. 그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린다. 나를 이 죄 가운데서, 이 절망 가운데서, 이 바벨론의 감옥에서 풀어주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주의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립니다.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기다립니다 하고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보초를 설 때 새벽 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것도 겨울에요. 얼마나 추워요. 칠흑 같은 날에 바람 불고 힘들 때 뭐만 기다려요. 빨리 새벽에 해가 안 떠오르나. 저거 떠오르면 나 들어가 잔다. 그 추위도 이겨낼 수 있다. 그 기다림처럼 파수꾼도 그렇게 기다렸을 거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린다. 왜? 그 절망의 감옥 같은 바벨론에서, 죄의 감옥 같은 바벨론에서 건질 분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분만을 기다리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해 보실 줄 압니다. 정말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이것이 무슨 마음인지 알겠는 거예요. 제만 같으면 다 성도님들을 정말 잘 되도록, 잘 되어지도록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모두가 늘 예배 때마다 은혜 받고 그러면 좋은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어떤 데는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은혜스럽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어떤 데는 이 말이 꼬이기도 하고 어떤 데는 엉뚱하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은혜 주실 분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도움을 얼마나 구하는지 몰라요. 병원에 안 가보면 종종 이제 좀 말하기 꺼려하는 분이 계세요. 장을 이렇게 수술한 분들은 장이 제자리를 잡으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방귀가 나와야 돼. 그러면 제가 물어본 오늘 방귀 나오셔서 막 부끄러워해요. 그렇지만 거기 나와야 장이 제자리를 잡았고 그래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빈속이니까 방귀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분을 보면서 저래야 빨리 장이 제자리를 잡았고 수술이 잘 되었고 먹을 수 있다는 그 기다림이 있죠. 어떤 산모들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막 진통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산모 옆에 있으면 그때는 막 그저 막 깔짓 뜯고 막 욕하고 막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아프니까. 빨리 낫고는 싶은데 빨리 낫지 않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좀 이따 오라 하거든요. 그처럼 그 기다릴 때가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건 기다림 없이 되는 것 없어요. 99%는 어떤 기다림인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항암 치료를 받는다고 머리가 다 빠진 우리 여자분이 계셨어요. 여름인데도 이 밤모자를 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제가 말도 안 했는데 목사님 이 밤모자 보니까 더운 날 깝깝하시죠? 걔네 그냥 웃었어요. 그래도요 제가 항암 치료 다 마치고 나면 저는 머리카락이 날 줄 믿습니다 하는 말에 같이 웃었습니다. 근데 그 웃음은 단순 웃음이 아니라 저분이 저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머리카락이 항암 치료를 통해 빠지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견뎌낼 수 있구나. 오늘 시편 기자도 그 인내하는 기간 동안에 뭘 가지고 인내하느냐면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제약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바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께는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과 대속, 속죄, 그다음에 구속, 속량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강조점이 달라요. 이 속이라는 것은 무슨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속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말은 속전이면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속전되어 죽어주심으로 이 속전은 노예를 살 때 지불하는 돈을 속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이 죄의 싹선 사망이니까 생명을 지불하는 돈을 생명의 속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대속이라는 말은 주님이 속전을 우리의 죄를 대신 지불할 때 강조점이 대자예요. 대속. 그리고 속죄라는 말은 바로 죄라는 것 때문에 주님이 생명의 속전 자신이 죽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이라는 것은 속전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속량이라는 말은 속전을 집어넣어 양민, 자유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강조점의 차이죠. 다 구원하셨지만 대신 구원하시고 죄 때문에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양민, 자유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풍성한 속량이 주께 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절망에서 풀어주신다는 거죠.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다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신다는 거. 그 희망을 끝까지 붙든다는 거예요. 헬라에도 때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크로노스는 똑같은 때입니다. 오늘은 며칠이에요? 2016년 7월 31일. 모든 사람이 똑같은 날이에요. 이걸 크로노스, 그 연대기라는 크로니칼에서 이 말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카이로스는 말은 다 달라요.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도 사람마다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때는 바로 크로노스, 모든 것 동일한 때가 아니라 각자의 주시는 때가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 유월절이 있죠.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님 십자가 죽으셔서 성찬회식을 거행하는데, 그들은 이 세계 2차 대전 때에 히틀러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대인들이 갇혀서 고문당하고 죽었습니까? 그들이 세계 2차 대전이 마친 이후에 6월절 되면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따로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니다민이라는 노래예요. 이 아니다민이라는 노래의 뜻은 뭐냐면 나는 믿는다는 뜻이에요. 나는 믿는다. 아우슈비츠 이 포로 수용소에 갇히면서도 그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나는 믿는다, 이 노래를 지어 불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6월절 되면 항상 이 노래를 아니다민을 불러요. 그 내용이 이런 가사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것을 믿는다오. 그러나 조금 늦게 오신다오. 나는 믿는다오. 나는 믿는다오.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땅 위에 오리라. 나는 믿는다오. 그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더딜지라도 오리라. 나는 믿는다. 그 노래를 이 한 포로가 지은 거예요. 그것이 온 수용소에 같이 퍼진 거예요. 그 중에 죽은 사람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들은 탈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 세계 2차 대전의 수용소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미다빈, 나는 믿습니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러 오신다는 이 믿음으로 그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위는 때가 되면 탈출하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절망의 문제는 때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린다고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놓고 절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유하심이 죽게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를 경외하며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걸 믿으시고 그때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응답의 때, 좋은 때, 해방의 때, 절망을 이길 때가 올 줄 믿고 하울도 슈저처럼 그날을 기다리며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